언약궤를 다윗이 이렇게 모셔고 왔죠. 근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그러니까 텐트, 이 텐트 안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궁궐, 아주 이렇게 멋진 궁궐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텐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 아이도 막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에게 사탕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사탕을 받아오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안 먹고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오면은 이제 사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엄마 아빠가 뭐 사탕을 잘 먹지도 않고 뭐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 사탕을요. 예.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먹고 싶은 거 참고, 어떻게 자기에게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준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기쁜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전부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신데 뭐 우리가 이걸 했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나단이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 소원대로 마음껏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다 하셔도 됩니다. 뭐 그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보고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일도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감동이 왔다고 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감동이 왔다고.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왜 안 합니까? 하면서 물론 다 좋은 일이죠. 뭐 교회 사는 일이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인데 왜 안 하냐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와 어떤 절차와 상의 없이 막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일이 지금 해야 하는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있다고 물론 이제 그거는 감동 있어도 돼요. 뭐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싶다,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럼 감동대로 하세요. 그건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질서 안에서 확인이 필요한 일들은 먼저 감동이 있다고 막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좋은 일을 왜 교회에서 하지 않느냐 하고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좋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 짓는 거, 다윗이 집 짓고 싶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안 되고 왜 다음이 됩니까? 내 때에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자신의 때에, 내 때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 양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양치던 그러한 일을 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주권자라는 건 왕이죠.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 잘 들어라. 네가 그 전에 어떤 자였냐?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자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자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를, 그 양치던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달은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을 다 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생명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젠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계획,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때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이 3대 때 모든 것을 다 완성하리라,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까지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대가, 또 그 다음에 5대가, 물론 그 안에 예수님 올 수도 있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급함을 내려놨겠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때에 할 만한 일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